9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르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또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들은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제방을 내 문제방의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음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마땅히 거룩해야 할 성도가 도리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며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 때에 바로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다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전 건물만으로는 백성의 회복과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회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죠. 본문은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과정은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회복될 때에는 그 영광이 신속히 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끝까지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로 그 환상에 압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에스겔도 따라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위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성전의 진정한 거룩함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바로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와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죄악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수 있죠. 죄악된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왕으로 자정해 주시고 백성을 바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요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서 바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다른 왕들과 신들이 거할 곳은 없습니다. 인간 왕들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한 통치를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신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 그를 인도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당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처럼 바로 회복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바로 에스겔의 성전으로 이끌려 들어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통치하시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들을 자항했습니다. 그들이 그 행실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성화의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들 사이 가운데 막혀있는 담들을 헐고 죄 가운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성전의 구체적인 모양과 배치는 성전이 새로워질 장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살지 못했고 도리어 부정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악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부끄러워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법도와 규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키며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부끄러운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성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백성의 회개를 바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은혜 내려주시길 지금도 원하시고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아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외침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의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지 못했던 일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죄악을 제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